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이라는 것은 그 행동의 씨앗이 되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묶어매라 그런 말이에요. 단단히 묶어매라. 마음은 아주 분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1초 동안에도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방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단단히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단단히 묶어내라 그런 말이요. 그 진리와 성령으로 단단히 묶어맨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깨끗한 신앙 양심의 마음이다. 마음의 꼭대기, 마음의 머리는 양심인데 그 마음의 꼭대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양심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늘 진리 말씀 속에 같이 역사하시는 진리와 영감에게 단단히 묶어맨 마음이 이것이 깨끗한 신앙 양심의 마음이요. 이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몸에 주인으로 모셔서 내 몸이 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가르쳐서 이것을 성전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새 사람이야 들어가니까 이런 면에서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와 같이 신인 결합 일체를 이룬 사람을 가르쳐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또 이 사람을 의인이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는 머리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이 되는 사람이 오르르 있자 근데 이것이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선인이라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 된 마음, 진리와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 진리와 성령을 주인으로 머리로 삼고 그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양심이 신앙 양심인데 이것이 인간의 육의 사람의 속사람이다. 속사람. 속사람이니까 이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데 예수라는 인간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신 성전이 되고 그분을 모신 지체가 되고 그분을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참 영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신앙 양심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사람의 그런 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이 깨끗한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을 작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가 낳은 아버지시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낳은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새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후사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고 그러죠.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네. 그래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이게 신앙 깨끗한 신앙 양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왜 세상에 둬서 세상 한 생애를 살도록 하시는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시고 나그네 인생의 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와 같이 신앙 양심의 사람, 교회가 되는 사람, 성전이 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신앙 깨끗한 신앙 양심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이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 여러분이 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떠날지 모르는데 떠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몸의 성화를 잘 이루어서 아주 그리스도 예수와 또 온전한 실력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모든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이어받고 그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누리는 그런 실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스스로 다시 말하면은 양심을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와 영감으로 단단히 묶어내서 진리의 영감의 말씀대로 현실로 움직일 때에 자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헛되게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신앙 양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중생은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다 가지만은 구원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무능자가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나라 그것을 받아 누리고 상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벌그룹 회장이 그 무능한 아들에게는 회사를 인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무능자가 되지 않고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물 안에 계시면서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에서 이러한 사람이 으로 성장 온전케 되도록 하는 우리가 사는 현실 학교와 같은 것이요 훈련장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양들인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하는 목장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 양심의 깨끗한 신앙 양심의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는 어떤 것인가? 인자란 말은 구약시대에는 빈털터리 인간이라 그런 말인데 신약에 와서는 사람 대신 예수님 당신 자체를 가리켜서 인자라 빈털터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신데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존귀 영광자신데 당신을 빈털터리라 했는가?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택한 자들을 그런 부요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번치자리도 하나님 자리에 내어놓으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야 십자가의 종이 되었다. 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간이 이게 종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인자 되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은 정확히 당신이 빈털터리로 내어놓아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는 은혜를 만들어 놨고 중생한 자들이 그레시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잘 이뤄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이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충성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보니까 주님이 이 사람은 구원을 잘 이뤘구나 안 이뤘구나 정확히 주님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란 말은 항상 마음을 단단히 진리와 영감으로 묶음해서 깨끗한 신앙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 마음에 피동되는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라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인자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다 육신을 벗으면은 이제는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것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상급.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인자 되신 주님이 이루어진 실력대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광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런 말이에요. 소수였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면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예수나 석가나 마음에 드나 하나로 보고 성인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성인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양심대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격과 몸을 수양하기 위해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는 하늘 천국도 믿고 성령도 믿고 말씀도 믿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고 다 안다 그런 말이에요. 알면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그 신앙 양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에 움직인다. 일반적인 양심. 일반적인 양심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진 양심과 똑같은 양심이다 그런 말이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해서 자손만대에 복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게 인본의 믿음이다. 인본의 믿음이요. 신앙 양심이 이게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의 사람을 믿는 것인데, 일반 양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예부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나 일반 양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나 조금씩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인간이 볼 때, 목사는 볼 때 그걸 알죠. 아, 저 사람은 그 일반 양심으로 믿고 있구나. 이것을 목사는 대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양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도 같은 것, 종교인과도 내내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고, 또 일반 양심으로 믿는 사람은 누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그 신앙 양심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훌륭한 선생이다, 이렇게 믿은 것인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당시에 선지자만 해도 초인간이 인간으로 신적인 존재를 얘기했는데, 이게 목수 노릇하는 장가도 못한 그 초등학교 문턱에도 같지 않은 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기 위하여는 내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 일반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양심으로 사는 사람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인간. 학으로 말하면은 과학 위에 문학이 있고, 문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신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신학이, 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학이라는 것, 신학까지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혈육에 속한 것이지, 혈육으로는, 그러면 학으로 한다면 신학 박사나 신학자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들이 다 공산주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요. 이 참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갖는 것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감추시다는 말은 과학적인 지식이 많고, 문학적인 지식이 많고, 철학적인 지식이 많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만 감춰져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이요, 자기 인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머리로, 주인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꺾어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과학자, 문학자, 철학자, 신학자, 최고의 이방 종교인, 최고의 그러한 지혜롭고 세상적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린아이는 온전히 부모를 천적으로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의지하는 엄마와 한 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연약성과 제약성을 깨닫고 나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 나 혼자는 도저히 그 구원을 선탄만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영접하는 이 사람에게 그만 주님이 나타난 아버지의 슬기치 있는 자에게 섬기시고 어린 나이 나타나에게 감사하이나 올소이다. 여기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그때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섬기시고 어린 나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깨우쳐듯이 아버지께서 계시를 준 자에게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심으로 믿는 사람, 일반 양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인가 이하를 보면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에,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주신 것이다. 건축할 수 있는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터를 하나님이 닦아주신 것이다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짐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단 말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지은 집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신앙 양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집이나 풀로 나무로 집을 짓는데 일반 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불이라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불로 심판하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신앙 양심으로 대지자는 것은 다 불이 타서 없어지고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우던 구원 같으리라. 알탱이 중생한 영만 가서 사는 아주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살 집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영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신령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목사의 마음을 감동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은 교훈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몸을 성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면 가르치는 거, 가르침 받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육의 사람은 싫어합니다. 또 책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삐뚤어졌다 그걸 고치라고 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참교회라는 것은 교인이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소수만 모인다. 그런데 그만 육신을 좋게 하고 육신의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그 육신의 사람도 그 밥을 해주는데 짠맛과 단맛과 매운맛과 신맛 이런 오미를 주는 그런 것이 먹기는 싫어 그걸 주어야 건강에 자라는데 그런 걸 싫어하니까 인본의 목사가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인본으로 자기 그 말을 전한다 그런 말이요. 말을 전하니까 그 교인들이 전체가 육댕이가 되고 나는 그걸 봤어요. 큰 교회 그 장로 되는 분을 상대해 보니까 전혀 뭐 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전혀 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착한 일을 안 하는가?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반 양심의 마음이다. 일반 그때마다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기도 생활하고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니까 영적인 귀가 멀고 그만 때가 켜서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일반 양심으로 모든 믿음 생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설티에 올리며 열감이 있으라 그 말은 나는 몰랐네. 나는 왜 그랬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신앙 양심의 믿음은 아까 다 믿지만은 육신적이다 그런 말.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육신의 세상 보이는 것을 잘 된다고 하니까 이건 뜨겁고 열성이 나고 복을 받는다니까 그만 열성이 나고 덩어리가 커지고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가짜이다. 빌립보서 3장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을까? 세상 복을 받을까? 자녀가 잘 될까? 이런 것으로 믿는 사람은 기독교 초보적인 신앙에는 다 그런 걸 통해 믿지만은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믿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보이는 세상의 그 현실에 따라서 피동이 되는 것이다. 피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자기를 칭찬하고 좋아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책망하거나 비호에 건드리면 삐뚤어져 버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복을 받으려나 몰라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으로 구제를 많이 온 사람 복을 채부잣집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갈라디 6장 말씀같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지만은 그 하루아침에 무너질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육신을 벗을 때에 다 허사가 되는 불쌍한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깨끗이 씻어서 언제나 현실에서 교회들에게,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에 복락이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목사 할 거 필요 없어요. 목사를 뭐하러 합니까? 고생하고 해가면서 뭔 목사를 하느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해서 믿으면은 자기 구원이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룰 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도깨비 시간살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죽을 때 다 세상에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을 갖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